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입니다. 제가 먼저 5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의 통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이렇게 보시면 종려주일이라고 불리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을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로 예수님을 환영한 데서 이름을 붙여서 종려주일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이 마지막 주간을 보내십니다. 그 주간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성만찬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또한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거기에서 체포되셔서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시간의 여정이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날 새벽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일화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께 무엇보다도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는 무너져 버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그날 밤에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린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해도 참으로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자기가 예수님을 버릴 거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내가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 또한 십자가에 달릴 것을 이미 예언을 다 하셨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마 했던 일들이 조금씩 현실로 바뀌어 가면서 제자들은 침통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전 수비대를 끌고 온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은 체포되어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알고 보아왔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베드로만이 끌려가신 예수님을 멀찍이 뒤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런 제자들과 베드로를 사실은 비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앞쪽에 나와 있는 31절에서 34절 말씀과 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31절에서 3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분명한 고백을 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또한 이 사실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게 믿고 있었던 것이 베드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도 이 위기만 잘 넘기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텐데 굳이 도망칠 이유가 사실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옆에서 붙어서 사실 이 어려움만 통과하면 그들이 계속해서 기다려오던 어쩌면 인간적인 기다림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구나라고 어쩌면 계속해서 희망하고 바라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뭘로 보십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따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진짜 내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아마 그렇게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었던 것이 베드로의 아마 진정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할 거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전에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김종민이라는 사람과 나인우라는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어떤 에피소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종민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해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근데 김종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잘 모르겠어. 너는 너를 잘 알아? 이렇게 나인우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나인우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데 형도 그래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서로 자기를 모르겠다라는 약간 어리숙한 대답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줍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자기를 잘 안다는 사람보다 어쩌면 자기를 잘 모른다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 진정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모습들이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좋을 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막 나옵니다. 부부싸움도 하고 애들하고도 싸우고 하다 보면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나, 이렇게 폭력적이고 이렇게 사람이 악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도 잘 모르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과하게 믿으면서 충성을 다짐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실패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사탄은 이런 제자들의 실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당돌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붙잡히게 될 함정을 파놓은 사탄은 이제 제자들의 반응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했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밀가부르듯 하려고 했다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해서 키질을 하겠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사탄이 내가 이제 제자들을 좀 키질을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도망을 가는지 안 가는지 내가 좀 키를 가지고 몇 번 휘둘러 보면 결과가 다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보나마나 다 나가 떨어질 거라는 것을 사탄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예측대로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 모든 것을 사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아는 것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것이고 제자들은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다 도망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또한 실패로 끝날 것이다 라고 사탄은 좋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구약 백성을 상대했던 그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사탄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때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낼 어마어마한 일을 사탄은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실패로 승리를 자축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의 견고한 나라는 뿌리채 뽑혀지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실패했던 이유는 결국 하나님도 잘 모르고 있었고 또한 자기 자신도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거라는 것을 아마 처음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악할 수 있나? 내가 그렇게 배신을 때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며 훈련받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은 가려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 가운데서 태어난 인간들의 본 모습이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뿐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성도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세보다 앞으로 천국이 오는 것보다 지금이 더 중요하고 영생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금 당장의 내 목숨이 중요하고 결국 끝까지 자기의 인생을 자기 힘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아마 하나님 대신 스스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버리고 마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베드로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군인들이 몰려왔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싸우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르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도망갔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베드로의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베드로의 본능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과 맞서 싸우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이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왜 싸웁니까? 안 싸우면 죽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승리의 확률이 희박을 해도 안 싸우면 그나마 다 죽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피하고 도망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 목숨을 위해서 도망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말합니다. 나 하나면 충분하니 이 사람들은 갈 수 있게 놓아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이 말씀을 듣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쳐서 살 길이 있는데 굳이 칼을 휘두르면서 맞아 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혼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그 이불을 벗어버리고 홀딱 벗고 도망가는 것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살 길이 있으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쳐서 도망치는 것, 이것은 제자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때를 시작으로 베드로의 배신은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조금씩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고 있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까지 주님과 거리를 두고 멀찍이 따라갑니다. 의리 하나는 자신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가장 베드로다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었는지 요한복음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이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는 누구냐 하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 사도의 집은 갈릴리에서 상당한 규모의 어업을 하고 있었고 전승에 따르면 대제사장 공관에 생선을 납품할 정도의 그런 경제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의 모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 아들을 한 명은 오른팔, 한 명은 왼팔로 앉혀달라고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청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재력과 인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로비 활동을 할 정도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반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집안만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집 애가 반장이 되면 담임 선생님도 짜증을 내십니다. 얘를 데리고 도저히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육성회비 같은 걸 내라 그러면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정말로 힘들어 하십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명문가와 잘 아는 요한 사도 덕분에 베드로도 대제사장 뜰까지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 사도는 안뜰까지 드나들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문당하고 모욕당하시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성경에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는 대제사장 사람들과 함께 모닥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닥불 앞은 안전하지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얼굴이 불빛에 드러나면서 민낯이 다 드러나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베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내가 잘못하면 예수님하고 같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또다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57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점점 더 강경하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마지막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욕을 하면서 모른다라고 얘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3번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닭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실 이거는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3번 부인하기 전에는 닭이 울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닭이 어디 한두 마리 있었겠습니까? 아마 수백 수천 마리 아니면 수만 마리의 닭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라도 먼저 올 수도 있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헤맬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입을 꼭 틀어 막아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 불기 전엔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닭들에게 하나님이 엄포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그 손에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닭이 울어 제낍니다.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는 닭울음 소리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순간 베드로는 안뜰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도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눈빛에 이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밤새 무서움에도 두려움에도 정말 후들거리는 무릎을 지탱하면서 겨우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어느새 자기 입술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있었고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와 마주친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을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같으면 째려봤을 것 같습니다. 네가 그러면 그렇지, 여기까지 따라온 게 용하다, 용해. 아마 이런 어떤 멸시와 이런 눈빛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봤다라면 아마 베드로는 그렇게 나가서 통곡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베드로를 바라본 예수님의 눈빛은 아마 3년 내내 베드로를 바라본 눈빛과 아마 전혀 다르지 않은 동일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여전히 동정하시는 그 눈빛, 또한 베드로를 격려하시는 눈빛,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믿어주는 그 눈빛으로
아마 여전히 그윽한 사랑을 담고 베드로를 보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3년 동안 보아왔던 예수님의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아마 베드로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예전과 똑같이 보시는데 나는 예전에 내가 아니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비열한 짓을 한 자기에 대한 좌절과 실망의 눈물이었지 예수님을 향한 회개의 눈물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형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그림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본성으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다짐했고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만으로는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보게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3년 동안 모든 것을 쏘아붓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양육을 했지만 제자들도 또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지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또다시 십자가여야만 한다라는 필연성을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죄성과 하나님을 향한 원수된 것을 바꿀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베드로는 결국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베드로로 변하게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체험을 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 공회에 붙들려 가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라고 협박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베드로는 당당하게 대제사장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위해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했던 그 베드로가 더 이상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이 죽음을 향한 두려움보다 강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선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지난해에도 기독교 신앙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이 아마 한 6천 명 정도 된다라고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목사나 선교사들이 아니고 그냥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총이나 칼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알라를 믿어라, 부처를 믿어라, 아니면 공산당을 믿어라 이런 협박 앞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몇 년 전에서 미국에서도 오리건주에 있는 대학 강의실에서 13명이 죽고 20명이 부상을 당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의실에 뛰어든 범인은 학생들을 한 명씩 붙들고 너가 예수를 믿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살려주고 믿는다 그러면 총으로 쏘아버린 사건입니다. 자, 이들이 그냥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처럼 부인하면 살았을 텐데 굳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먼저 천국으로 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더 이상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가 들릴 때마다 생각나는 이 창피한 과거를 감추고 싶었을까요? 그렇다면 자기만 아는 비밀로 이 이야기는 무덤으로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 이야기는 간증입니다. 3년 동안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나를 알고 있었고 또한 나를 용서하고 계셨다.
그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는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베드로는 아마 어디를 가든지 이 간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성도들에게 누구나 다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간증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깊이 있게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시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베드로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정말 심각한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씩 가까이 다가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한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